출애굽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모든 장남들이 다 죽은 겁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인의 모든 집마다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이죠. 애굽 가축들의 처음 난 새끼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이제 바로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까지 보았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죠.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버티는 동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이죠.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바로도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애굽 탈출의 순간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발할 준비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첫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할 준비였던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형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각 가족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그 가족의 장남 대신 바쳐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애굽인의 장자가 죽임당한 그날 밤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죠.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가족의 장자를 대신해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 가족마다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달 열 나흘 날까지, 곧 14일째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밤에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12절에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날을 유월절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바로 이 넘어간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 유월절이죠. 이 집은 통과하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넘어가게 한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이 그 집 장남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집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빠, 우리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돼요? 나는 이 어린 양 좋아하는데 우리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아빠가 아이에게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너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출애굽할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단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6월절에 집집마다 발라놓은 그 어린 양의 피가 곧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마다 구원을 받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는 것이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라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증거가 보이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이지만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물론 주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또 주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다고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은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 누구든지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점수 많이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 없었죠. 지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는 그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가 나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준 것이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자랑하고 싶을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랑인지, 아니면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또는 내가 이만큼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내가 직분 받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게 나의 자랑입니까? 물론
사람에게는 그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크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다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만 보십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죄인들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자신 없는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믿는 자는 주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피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도록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믿고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아내와 아들들도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잠시 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 안 되는 장면이죠. 지난주에 이 장면은 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6월절과 이 장면이 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고 부르셔서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모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기 때 친부모가 할례를 행했겠죠.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를 모세 엄마가 직접 젖먹여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히브리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나서 미디안에서 결혼하고 아내가 낳은 아들, 그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아들 할례 행하는 것부터 해라. 그것부터 시키신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시키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네 가족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있게 해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했던 것처럼 너도 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것부터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죠.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죽이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센스 있게 눈치 있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돌칼을 가지고 그때는 돌칼을 썼던 것이죠.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보피를 베어서 할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피부를 모세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로 인해 다시 남편을 얻었다. 피로 인해 내 남편이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시고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다고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혈통으로 히브리인인 것은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애굽인도 죽였던 것이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기까지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혈통으로 히브리인인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자기 아들의 할례부터 행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아들 할례부터 시키게 하신 것은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너는 나와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이끌어서 나와야 된다. 출애굽시켜야 된다. 그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했던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모세도 알아야 됐고 우리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티끌이었습니다. 땅의 흙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셔서 생명을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생겨나게 하셨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아들 예수처럼 너희도 내 자녀로 삼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우리와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비슷한 상대끼리 맺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거래가 성립되려면, 거래를 맺으려면 그 거래한 대로, 약속한 대로 지불할 능력이 있어 보여야 거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건을 팔려면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보여야 물건을 팔고, 그리고 나중에 입금해 주기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약속을 맺는 것 아닙니까? 입금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과 거래를 맺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함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고 씻겨져서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만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속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속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됐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이 6월절을 생각하면서 또 성령 강림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 바로 예수님의 피가 미리 나타났던 6월절, 그 밤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값대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하셨는지 보게 되면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라고 하셨고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불에 구워서 먹냐면 날것으로 육회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단지 요리로 먹는 게 아니고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게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에 구워서 불살라 제물로 드리듯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빵을 맛있게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빵이 이렇게 먹음직하게 부풀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빵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냥 구운 이 무교병 빵 무엇을 뜻합니까? 누룩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죄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다면 그게 뭡니까? 누룩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뭡니까? 누룩입니다. 그런 누룩을 빼고 그런 누룩 없는 그냥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제하여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 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끝날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그 죽음 후에는 또 심판이 정해져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 구워서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도 이것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까? 큰아들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고 그 큰아들이 뜻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장자를 보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어린 양이 바쳐진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쳐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제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식사를 하고 좀 있으면 애굽인의 모든 장자는 다 죽고 바로도 이제 항복하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가라. 이제 출애굽이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곧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이 갑자기 찾아왔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원래 부모님 때부터 대대로 믿은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처음 믿기 시작한 분은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믿게 된 그날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죠. 갑자기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옛사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 말고 이제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 방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출애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출애굽 하신 분들입니까?
출애굽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먹을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먼 길을 가야 되는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출발하기 직전의 사람인 것처럼 급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 밤에 출애굽해야 되니까 미리 떠날 준비를 하고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그 피가 헛되지 않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게 됐다면 있게 된 것은 믿음으로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나를 채우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출애굽한 자니 내가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빵에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들어 먹으라고 하셨죠. 무교병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누룩이 되는 것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을 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미움 때문에 갖고 있는 상처라면 그 미움을 이제 빼십시오. 여러분이 분노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원통함이라면 그 분노를 이제 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 분노도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내 상처도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억울함도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내 근심도, 내 모든 죄악도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변화되기 어려운 내 모습도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누룩이 되는 것,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